오늘은 하나님의 그런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안 버리고 어떻게 하든지 고쳐내고야 만다 하는 게 사실은 11장 말씀의 요지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주제가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말 안 듣고 끝까지 지으면 버린다든지 심판을 하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잘못하고 있고 우상 숭배하고 있으면, 그리고 우상에 자꾸 묻고 해서는 안 될지 골라서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면 망할지 뻔히 아는 겁니다. 그걸 이제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좀 고치고 돌이키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백성들은 자꾸 더 도망가고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면 할수록 안 들으려고 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필요한 것들만 자꾸 얻으려고 하니까 그 눈앞에 그냥 있는 그 이익 때문에 하나님이고 뭐고 말씀이고 뭐고 간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속이 타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냥 속에서 불이 붙습니다. 우리 1절은 안 했지만은 8절 보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타도다. 막 그냥 막 속에서 막 불이 막 타오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다 멸망시키고 싶은데 그래 안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고질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읽으면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끄집어내기 전에 이스라엘의 그 과거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는 출애굽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어렸을 때 사랑해서 애굽에서 불러내서 정식 아들로 너희들을 삼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노예 신분이었습니다. 어리다 하는 것은 뭐 귀엽고 순수하고 뭐 깨끗하고 뭐 이런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는 유치하고 앞뒤 분간 못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의심하고 막 그렇게 떼쓰고 이런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사랑해 줄 만한 전혀 그런 부분들이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좀 받고 싶은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겁니다. 노예고 전혀 자유가 없었는데 그냥 얻어먹고 있고 못 죽어서 살아가는 천하의 천덕꾸러기 너희들을 내가 뭐가 좋다고 사랑해서 내 아들 정식 삼았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너희들이 어떤 천박한 처지에서 구원받았는가 하는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 과거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제 조금 살만하거든요. 이제 좀 가질 만큼 좀 가졌습니다. 좀 누릴 수가 있게 되었던 겁니다. 축복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는 모시고 잘 모시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죠. 전 민족 중에서 자기들만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른 민족보다는 우리는 훨씬 더 괜찮다. 너희들하고는 같이 못 놀겠다. 이제 선민의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교만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하나님께서 너희들 한번 과거를 한번 뒤집어 보자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들이 세상 민족 중에서 제일 못난 민족 아니었나? 너희들 무슨 힘이 있었고 너희들 자유민이 누가 있었나? 너희들 말하면 제일 불쌍하고 형편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구원받을 자격도 없고 은혜 받을 자격도 없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요건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조건이 없다고 해도 다 조건이 있어요. 모든 관계는 전부 다 조건입니다. 어떤 분은 나는 결혼했는데 일절 외모를 안 본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안 그래요. 앞모습이 나쁘면 뒷모습이라도 이쁘든지 옆모습이라도 괜찮든지 뭐 코라도 이쁘든지 뭔가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개념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들은 뭔가 조건이 있어요. 뭔가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사랑해요? 너희들이 제일 어렸을 때 그냥 사랑한 겁니다. 어린 것이 어린 게 그들에게 이익 볼 게 뭐가 있습니까? 애 먹인 것밖에 없고 그냥 유치한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부유했거나 특별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주도 없었고 도움될 만한 거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잘난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 안 믿습니다. 분명히 얘기했지만 여러분, 왜 여기 와 있습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온 겁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나는 못 살아갑니다. 나 하나님이 없으면 정말 불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아니까 이 참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 귀한 시간 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잘난 사람들은 갈 데가 참 많아요. 우리는 그 가봐도 환영 못 받는다는 거 아니까 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축복으로 좀 잘 되고 또 돈도 좀 생기고 높아지니까 고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익히고 만장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은 하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그 고백이 나도록 그게 구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렀겠습니까?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중에 한 분이 되기를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것이 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영혼들은 하나님 외에 나는 더 필요한 것 없습니다. 그걸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필요한 것들이 참 많아요. 또 잘 돼야 되겠고 또 뭐 출세돼야 되겠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줄 겁니다. 말씀만으로 이게 만족이 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응답해 주면 받고 안 받으면 안 받고 아우 답답해요. 답답합니다. 왜냐니까 눈앞에 지금 얻을 게 막 널브러져 있습니다. 그냥 손만 뻗으면 그냥 수술을 할 수 있는데 더 좀 가질 수가 있는데 손만 뻗으면 그냥 가질 것이 그냥 너무 많이 있는데 내가 마음만 먹기만 하면 얼마든지 기회를 많이 쓸 수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만으로 하나님만으로 하나님이 나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는 안 될 곳을 자꾸 기웃거리고 언론에서는 안 될 그 사람들과 계속 상의하고 전화 통을 붙들고 있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니까 왜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다 잊어버린 것이고 은혜가 다 떨어진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가 없고 사랑이 없으면은 그 조건이 자꾸 많아져요. 은혜 받고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아무 조건이 없어요. 왜냐,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겁니다. 왜냐,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습니다. 그래도 뭐 욕심이 많고 은혜가 없는 분은 교회 와도 그냥 조건이 많아요. 이 교회는 이제 저래야 되고 저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그게 뭐냐니까 딱 들어오면 부족한 것만 딱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은혜가 떨어져서 그렇고 마음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도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지 않고 그냥 말씀이 그냥 대충 전거되고 이러면 은혜가 탁 떨어지면요, 사람들 말이 굉장히 많아져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이 전거되면 모든 인생들은 이 앞에 잠잠할지어다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한 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모여도 하나님 얘기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 안 하면 가만히 있고.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인간의 말이 그냥 도배를 합니다. 서로 판단하고 지적질하고 비판하고 내만 잘났다고 그러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이게 다 해결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있는 그대로 자꾸 못 봐주고 판단하고 지적질하다가 점점 상태가 나빠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고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은혜로 꽉 차야되고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습니다. 성도들 이렇게 보고 있으면 다 우리는 허물이 많지 않습니까? 청소년들 보고 있으면 술 먹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해서 담배 피우는 사람도 있고 청소년들은 뭐 모자 쓰고 예배 드리는 애들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전부 다 그게 그냥 눈꼴 살아온 겁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은혜를 더 받고 있으면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고 또 시간 지나고 그 사람 은혜 받으면 모자 벗어요. 술 다 끊어버립니다. 술 맛이 없어져 버려요. 그렇게 강력한 겁니다. 그 지적질 한다고 해서 그거 바뀌어지겠습니까? 더 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선지자들이 부를수록 그들은 자꾸 멀리 도망갔습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자꾸 찾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이면 모든 것이다. 우상 섬기지 마라. 그 얘기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하면 할수록 듣기 싫어하고 자꾸 멀리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알 우상에 가서 분향하고 막 절하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그들에게 주어진 그것으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만족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꾸 더 많은 것을 기대를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를 합니다. 안 믿는 사촌 오빠 너무 잘 나가는데 나는 뭐냐? 예수 믿는데 자꾸 다른 사람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들, 구원들 그 내가 얼마나 존귀한 그 존재 가치를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데 그거 막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믿음으로 산 것도 이거 뭐 싹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딱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우상의 문제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탐욕이 정리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내가 재주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이 정욕, 이 우상, 이 탐욕이 하나님 앞에서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딱 정리가 되면요 삶이 굉장히 단순해지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잡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너무 생각이 복잡합니다. 고려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 되지도 않아요.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깨끗함을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게 된다면 고민할 게 솔직히 없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거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순종할 것은 작은 것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주고 또 하나님께 물으면 대답이 오고 또 하나님께 나가면 인도를 받으면 길이 열리고 어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또 너무 이게 신선처럼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할지 모를 텐데요. 이게 맞아요. 걱정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생각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계획이 많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게 다 그 탐욕에서 온 줄 압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구별됐다고 하는 것은
이 구별되었다는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 겁니다. 세상은 다 우상 숭배합니다. 다 탐욕과 욕심의 정신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거기서 구별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욕심은 내가 없어져야 된다 한다고 해서 욕심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탐욕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으로 딱 만족하고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순종하면 가능해집니다. 딱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거든요. 하나님 너무나 풍성하시거든요. 이거는 둘 중에 하나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오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면 비는 게 아닙니다. 세상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계속 밀어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 해야 지금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막 매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나가는 것이지 아무리 참선하고 도 닦아도 산속에 들어가도 그까지 탐욕은 찾아오고 우상은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이끌어 가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보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단순한 걸 몰라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괜히 잠 못 자고 말이죠. 괜히 애달프고 말이죠. 그냥 수명만 좀 줄어들게 만들고. 저는 이제 그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답답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 읽으면 돼요. 성경 읽으면 읽는데 그냥 다 풀립니다. 예배 드리면 모든 게 다 답이 다 나오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게 이 귀한 걸, 이것을 못 하는 겁니다. 자꾸 만족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온갖 세상 쓰레기를 다 집어내야 되는데 그거 넣으면 넣을수록 허기만 지고 만족은 없고 갈증만 더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은혜를 계속 주시기 때문에 계속 기쁨이 생기게 하고 계속 삶의 의미가 살아나게 하고 정말 재미있고 행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가지려고 하고 뭔가 더 새로운 것이 있을까 싶어서 우상에게 가면 갈수록 더 목마르고 더 심한 기갈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그 마음이거든요. 마음이 콩밭에 있으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장기나 바둑을 둘 때 옆에서 보는 사람은 수가 잘 보여요. 왜냐하면 자기랑 이해관계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자꾸 훈수를 두다가 싸움 납니다. 근데 막상 자기가 딱 대국자가 되었을 때는 잘 안 보여요. 왜냐하면 이겨야 되니까. 갑자기 그냥 갑자기 막 그냥 욕심이 딱 생기는 겁니다. 특히 내기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대구 갈 때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비워라. 왜냐하면 마음을 안 비우면 당장 눈에 보이는 거 앞에 있는 이익만 딱 보고 수 하나밖에 못 보는 겁니다. 마음을 비우면 수가 5수, 6수를 봐야 되거든요. 그게 상대의 그 유혹수에 덜컥 걸려 들어가서 판을 다 놓치는 겁니다. 인생 판을 놓치는 겁니다. 그게 망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리면 여러분, 눈앞에 있는 그 이익에 마음이 다 빼앗기게 돼 있고 그러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은 말씀에 비춰서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자꾸 내려놓고 부인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니까 그렇게 해야 전세 판세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일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내 자신을 알게 된다면 하나님 말씀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에는 뭐냐? 신앙은 자기와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이 싸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갔다가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될 때 우리가 실패의 장애물에 걸리지 않습니다. 유혹의 덫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축복의 통로로 주님께서 우리를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아들로 불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아들로 불렀습니다. 진짜 아들로. 여기 보면 저기 뭐라 하나 관사가 아주 특별하게 특별히 붙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들로 불렀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유산의 문제입니다. 기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예 백성들을 아들로 삼았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는 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을 물려받으려고 하면은 자연적인 아들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반드시 혹독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보면은 후견인 제도가 있었고 이 청지기 제도가 있었고 어떤 게 모학 선생도 비슷한 겁니다. 그 주인의 아들을 어떻게 하면 계급장 딱 떼게 합니다. 그리고 모학 선생 밑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혹독하게 몇 년 동안 아들로 취급을 안 해요. 종으로 취급해서 완전히 그냥 훈련을 시켜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딱 보고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이제 자격이 생겼구나. 그러면 정식 아들로 딱 하나님께서 아들로 다시 한 번 더 딱 세워주면 그때부터는 이제 그 가문의 정식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생 안 시키고 훈련 안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가 대기업의 그 두 딸들이 연속해서 갑질을 하는 바람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저는 그 문제를 결국에는 경영 능력의 실패라고 봅니다. 맡겨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질도 있었는데 있는 성질을 없는 성질이 다 내는 겁니다. 그건 준비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안 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계가 온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총리로 만들려고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시켰습니까? 배신도 하게 하고 보디발 집에 가서 총무하게 하고 또 그것도 부족해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가지고 또 감옥 사무하게 하고 그러니까 그 대제국 애굽의 총리를 기가 막히게 해내지 않아서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 정말 하나님 나라 기업을 이을 자를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여금 그런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기업의 생리를 알아야 되고 인생의 생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인생 밑바닥에서 그냥 바닥에서부터 그냥 생리 체질을 체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펜대만 굴리고 받아먹기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귀한 것을 맡을 수 있는 책임자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훈련을 시킵니다. 나는 훈련 안 받던데요. 그건 아주 기다려야 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노라. 하나님의 유업을 맡을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되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에는 모든 성패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결정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성령 충만한 겁니다. 성령 충만한 법, 성령을 받는 법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배부르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배울 때 얼마나 어색하고 계속 넘어지는 것을 수백 번 반복을 합니다. 넘어지면 또 팔로 안아서 격려하고 잘했다 내 새끼야 이렇게 하면서 일어서서 걸어라 그리고 또 그냥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걷지 않으려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애들도 깨가 말짱해가지고 안 걸려면 팔을 벌려가지고 오냐 이렇게 오면 막 확 뛰어오면 안아주는 참에 또 뒤로 물러가서 또 걸어오게 하고 쉽지가 않아요. 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업어달라고 해도 이놈아 네가 걸어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지가 걸어서 지 인생 지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신앙은 다 해주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다 해주는데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딱 던져놓고 각자 자기 안아서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목사한테 아무리 아주 하소연해도 목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물론 기도는 해주고 조언은 해주지만 결국에는 자기 문제는 자기가 전부 다 책임을 지고 다 감당을 해내야 돼요. 자기 자식 문제, 자기 남편 문제, 자기 가정의 문제, 자기 사람의 문제 전부 다 자기가 다 책임지고 다 감당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코치죠. 목사는 그냥 코치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훈련받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세상에는 딱 한 전문 분야만 딱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훈련받을 게 너무 심리학, 인간론, 신론, 종말론 막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다 배워야 됩니다. 기다리는 법도 배워야 되고, 자기를 부인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스스로 말씀을 먹고 믿음으로 사는 법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법도 배워야 되고, 하나하나가 어떻게 쉽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 집어넣어서 훈련을 시켰던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식 아들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심각해요. 노예 근성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노예 근성 이게 참 이게 안 고쳐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굉장히 무책임한 거거든요. 이게 노예 근성은 책임 안 지는 겁니다. 책임질라니까 힘든 것입니다. 노예는 자발성이 없고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딱 일을 시켰는데 주인의식이 없어요. 주인 보면 하는 척하고 안 하면 맹탕 봅니다. 이거 늘 눈치 봅니다. 주인 시선 안에 간이 붙었다 떨어졌다 그걸 반복을 합니다. 주인 말 한마디만 죽었다 살았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주인이 그 하나님입니까? 그렇게 이게 중심이 없고 뭐가 없는 겁니다. 노예는 죽도록 일만 하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 자기 일도 아닙니다. 맞지 안 내리고 일하고 하루만 때우면 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사람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혹독하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책임 있는, 정말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자녀, 정말 쓸모있는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습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는 어디 세워놓으면 그 문제 덩어리고 말이죠. 집사 세워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말이죠. 어디 책임 맡아놓으면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어떻게 쓰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노예가 되지 않도록 안식일을 주어서 하루를 또 쉬게 합니다. 죽도록 일하지 못하게 합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를 딱 쉬고, 한날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러면서 내를 살피고 하나님 관계도 살피고, 내가 지금 너무 일의 노예가 된 것은 아닐까? 나의 주인은 누굴까?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될까? 이게 아들이거든요. 이게 아들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나라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그거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딱 일을 끊어버리고. 근데 일에 노예 되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수도비 안 돼요. 막 그냥 365일도 부족한 겁니다. 그거는 노예죠. 노예. 일벌레입니다. 일벌레. 여러분, 도연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어떻게 합니까? 11조 바치라는 겁니다. 10분에 딱 떼내라는 겁니다. 그게 쉬운 줄 압니까? 살점이 도리져 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건 뭡니까? 나는 이 월급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집니다.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 고백이 안 되면 그거 돈 하다가 그냥 그렇게 돈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 기업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람 존귀한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돈에 연연해하고 그냥 자기 시간 그냥 그걸 컨트롤 못 해내고 이래가지고 무슨 중요한 일을 맡기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너무 힘들어서 늘 원망하고 훈련 받기 싫다고. 훈련이 힘들거든요. 못 먹지, 제대로 못 입지, 통제돼야 되지. 방종하고 싶은데 옛날처럼 일하면 일하고 막 싫으면 들어 누워버리고 이러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행진하게 하고 손 씻게 하고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애굽으로 자꾸 돌아가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봐. 오해를 엄청나게 합니다.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칩니다. 엄청나게 봐주고 하는 건데 굉장히 봐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못 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고치는 것처럼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주인이니까요. 자기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자기 세계를, 이거는 하나님도 침범하면 안 되는 겁니다. 복 받지 않아도 좋으니까 제발 이대로 좀 놔두십시오. 가만두세요. 과거 죄 지으면서 무책임하게 알아서 지옥 가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살다가 끝내겠습니다. 솔직히 이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인격적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냐하니까 몽둥이로 해갖고 되지를 않아요. 몽둥이로 다스리는 것은 노예입니다. 말로 하네. 말로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말로 들을 때까지 합니다. 이 사람의 줄고 사랑의 줄, 이렇게 훈련을 시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짐승의 차이는 인격성입니다. 사람은 짐승은 먹을 거 주고 안 하면 때립니다.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짐승은 목에다 멍에 딱 메고 끌고 다닙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는 너 목에 있는 멍에를 벗기겠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 짐승처럼 너희들을 훈련시키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격적으로 너희들을 훈련시키겠다는 겁니다. 말 안 들으면 막 매질하고 온갖 욕 다 하고 강요하고 율법으로 막 다스리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라면 이 사람이 이게 그 훈련해가지고는 그 어떤 일은 할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이게 자꾸 교회가 말씀보다는 자꾸 훈련 중심으로 교회 시스템이 바뀌는 것은 오래 가지 못해요. 훈련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듣고 눈물 흘리고 자기가 근본이 바뀌어버려야 되는 겁니다. 체질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인격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이 말씀이죠, 말씀에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는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을 붙들어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은혜 안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줄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실 때 사랑의 끈을 절대로 안 놓습니다. 사랑하니까 참고, 사랑하니까 기다려주고, 사랑하니까 쏘아주는 겁니다. 그게 사랑의 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괴로울까요? 사랑 엉망으로 하는 사람이 괴로울까요?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보다 훨씬 괴롭죠. 자식은 지 마음대로요. 부모는 그걸 다 알면서도 그냥 속을 끓이면서도 사랑의 끈을 놓을 수가 없으니까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이 괴롭습니까? 우리가 괴롭습니까? 하나님이 훨씬 더 괴로운 겁니다.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다는 겁니다. 너희들 40년 동안 막 훈련받고 막 그냥 입이 많이 나왔지, 힘들었지. 나는 속이 활라당 타버렸다 이놈들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들 앞에 먹을 것을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래 뜻은 뭐냐니까 미운 놈 떡 하나 져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고개 숙여서 먹여주었다는 겁니다. 엄마들이 아이들 음식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 숙여가지고 탁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떡 먹여주는 겁니다. 애들은 안 먹는다고 난리지 끝까지 따라가요. 입에다 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심하게 배려해서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고집 피우는 자식, 우리 같으면 저놈 3일 굶겨버리면 좋겠는데 그리 못해요. 또 떠먹여줍니다. 죽일 놈 살릴 놈 하다가다가 어떻게 합니까? 비비큐 통닭 또 사가지고 와가지고 그것도 직접 뜯어가지고 그냥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혹시 먹다가 체할까 싶어가지고. 사랑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끈입니다. 왜냐하니까 다 놓쳐도 사랑의 끈을 놓치면 끝나거든요. 그건 안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온갖 욕 다 해도 몇 배로 사랑으로 다시 회복을 시켜야 이 끈이 안 끊어지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뜻대로 안 해주면 이게 그냥 좀
안 해준다 그렇게 생각하면 될 텐데 꼭 미워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만 미워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마음을 딱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책망을 해놓고 나서 도리 우리 눈치를 싹 살핍니다. 혹시 이놈이 마음 다쳐가지고 그냥 완전히 어찌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뭐 절절매요 이게. 무슨 엉뚱한 말을 하고 막 속이 뒤집히는 말을 해도 그냥 일단 다 들어줍니다. 그래서 자식 한 두세 명 키워놓으면 상당가 중에 상당가가 다 되어 있습니다. 뻔히 수가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또 넘어갑니다. 인간의 문제는 자기가 겪어보지 않거나 느껴보지 않으면 잘 깨닫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씀해도 안 받아들이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 자기 고집대 다 해요. 자신대로 다 합니다. 백날 예배 드려도 소용없어요. 다 합니다. 그냥 목사님들 상담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래 하세요. 그냥 참고사항이에요. 결국 하고 싶은 대로 다 합니다. 너무 속단적으로 얘기한 것에 대해서 제가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고생하고 방할 거 다 알지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시행착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보면 탕자가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자유를 찾아서 아버지 없으면 더 잘 살 것 같아요. 마음껏 살겠다 했을 때 아버지는 그놈 인생 뻔히 알거든요. 뭐 고생할 거 알면서도 그냥 다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사랑이 뭐죠? 방할 수 있는 자유도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우리를 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자식들 방황하면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어찌 될까 싶어가지고. 진실한 사랑은 자식들이 헤맬 수 있는 그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편하게 없습니까? 아버지가 늘 동구박 앞에 나와가지고 기도하고 언제 돌아오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은 모든 것을 다 잃고 가장 비참한 처지게 됐을 때 그때 아버지를 딱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생각하기 어렵죠. 나쁜 아버지에서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가 아닐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인생이 돌아오는 것이고 그게 바뀌는 겁니다. 탕자는 몸 고생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아버지는 너무너무 많은 마음고생을 한 겁니다. 인간은 자기 많고 자기 해볼 대로 다 해보고 생각할 것 다 해보고 안 돼야 100% 안 된다. 판정이나 도장까지 찍혀야 그때야 중단합니다. 그때까지는 속이 썩을 대로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이 이토록 힘이 들고 어려운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말씀이 생각되면은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 우리 그 사도행전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이름 불러요? 절대 안 부르죠. 순자 이름을 불렀으면 불렀지 절대 하나님 이름 안 부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 인간은 뼛속까지 죄인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인간은 죄 가운데서 호흡을 하고 있고 만지는 것마다 죄고 걸어가는 것마다 그냥 죄 자치고 술 먹은 사람도 한 번 그냥 집안에서 호흡을 하면 술 냄새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애굽에서 큰 능력으로 꺼냈습니다. 40년간 광야에서 하나님은 견디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의 견디심의 역사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기 전에 40년간 광야 생활을 하게 했고 가나안에서 400년간 사사시대를 맞이했고 또 남부 왕조가 갈라지고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고 성전이 파괴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에게 좋은 게 없어요. 다 망가지는 겁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망가진 겁니다. 그 구약의 역사는 하나님의 망가짐의 역사라는 겁니다. 속이 타는 역사라는 겁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청결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순결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매로 때리면 돼요. 심판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녀는 괜찮아요. 대충대충 뭐 네가 알아서 하면 돼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대충대충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연단해야 하고 그러면서 우는 겁니다. 우리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대로 산다고 막 고생했습니다. 하나님 영원하면 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줄 하나님 아시죠? 그건 하나님 뭐 아시죠? 이렇게 하는데 아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이해하면서 계속 주님과 함께 이 견디는 싸움을 하나님께서는 해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요. 어떤 처지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상대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를 안 해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그게 버림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너희들 상실한 마음대로 버려두사 그게 심판이에요. 하나님 절대로 안 버립니다. 어떤 처지도 우리를 상대를 해줍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딱 들으십니다. 상대를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엄살을 부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너무하세요 그런 말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되게 하고 다 주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 거 아니까 전부 다. 하나님은 그 이전에 너희들이 나를 좀 알기를 바라고 내 사랑을 좀 느끼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조금 아들다운 모습을 네가 좀 가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 순간 기억하고 내 이름을 좀 부르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기준으로 이만하면 뭐 되었지. 그게 안 통합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자로 있어야 되고 계속 은혜 굶주린 자로 있어야 되고 이것이 떨어지면은 이게 아주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열심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될 때까지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될 때까지 하니까 빨리 되게 하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훨씬 기대가 커요. 저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크다는 걸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살아온 삶의 자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나는 그냥 월급 좀 받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 그걸 원치를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그 타는 내 탓임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내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1000분의 1, 10,000,000,000이라도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는 신앙으로 무장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하나님을 아는 쪽으로 그쪽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 이 정도로 그들을 상대했으면 당연히 하나님 알겠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애굽으로 여기는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가긴 좀 그렇고 아수르를 임금으로 삼으면 안 돼. 아수르가 더 아주 무서운 임금이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다시 옛날 노예 생활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상대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하면 어떻게 되냐? 자유가 올 것 같습니까? 행복이 올 것 같아요? 내 뜻대로 살 것 같아요?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더 혹독한 노예로 전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 되려면 먼저 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훈련을 받기 싫어하고 거룩을 문제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힘들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천국만 가고 좀 적당하게 누리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해방과 자유는 바로 취소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싫으면 반드시 제 아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는 끝이에요. 하나님께 안 가려고 합니다. 믿은 대로 사는 거 힘들어하고 연단 받는 거 너무 싫어하고 하나님 인도 받는 거 무슨 해괴한 말씀이냐고 내 뜻대로 살면 되는 것이죠. 늘 하는 기도가 제발 이대로 좀 내두세요. 하나님 내가 알아서 책임지고 살겠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싫고 성경 읽는 것도 원치는 않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욕하지 마세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전 생활보다 더 노예 생활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부르신 목적을 잃어버린 것처럼 영원히 위태로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들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 자꾸 아들이 안 되려고 마귀 자식 데리고 그렇게 하는 겁니까? 6절 말씀을 보면 칼이 그들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괴책으로 말미암음이라. 전쟁 상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힘으로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계획을 많이 세워놨어요. 왜냐하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연금도 많이 해놓고 뭐 그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뭐 여러 가지 생존 원리를 해놨습니다. 성읍도 만들고 성문 빗장도 아주 단단하게 걸어 놓았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강대국이 와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니까 박살이 났습니다. 여러분, 계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 굴린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세운 인생 계획들 그거 빨리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 많은 자격증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공부한 학위 같은 거 그 자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그거 아무가 쓸모도 없습니다. 그게 쓸모 있으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학위도 필요한 것이고 자격증도 자격증답게 쓰는 것이지 하나님 없이 막 그냥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의미 없습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의 보호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고백이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을 갖추는 것입니다. 아들다운 모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아들이 아니니까 뭐 해야 돼요? 아들을 해야 될 게 뭡니까? 아버지 마음에 드는 모습으로 자꾸 바꾸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다른 것은 두 번째입니다. 차원 문제. 그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변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겸손해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 깨끗한 그런 자녀가 될까? 하나님, 나를 반죽해서라도 빨리 그냥 죄를 그냥 바꿔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겠습니까? 절대로 오래 몸 안 됩니다. 저 훈련시키지 마세요. 그럼 망나니로 살겠다는 건데 하나님 그걸 또 포기하면 되는데 안 포기해요. 문제는 망나니는 더 때리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거룩한 백성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은혜를 오랫동안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거 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기질이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리는 어디냐 하면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죄와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는 그 문제를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취하로 눈물을 흘리는 그 영혼이 제일 안전한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읽어보면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가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무도 하나님께로 일어나가지고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얼마나 고집이신지. 결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물러납니다. 그러면서 애굽을 보내달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 체질이 안 맞아요. 하나님 체질하고 안 맞고 예배 체질하고 너무 힘들어요. 고문입니다 지금. 거룩 너무 그냥 술 먹고 그냥 깽판지고 소리 지르는 게 나는 체질하고 딱 맞습니다 지금. 죄 짓는 건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죄 지으면 또 회개해야 되고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눈치 봐야 되고 스트레스가 너무 큰 거죠. 하나님 축복, 은혜 참 이것을 맛보면 좋은데 맛을 모르면요 이게 정말 무의미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지혜 미련이 있고 세상에 대해서 집착하는 사람에게는 정말 이것은 고문입니다. 예배 시간이 싫고 기도가 부담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가 거룩하게 살고 싶지 않고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물러간다고 해서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결심합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오늘 읽지나지 그 뒤에서 그 결심하고 너희들 생각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서보임처럼 내가 너희들을 그냥 우양불로 멸망시키고 싶지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불렀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나라를 망하게 해서 온 세계 지근지근 밟히게 해서 복음으로 찾아가서 결국 그 땅 끝에서 그들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 포기할 줄로 생각하는데 그게 위대한 착각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라도 불러오냅니다. 하나님, 내가 포기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맹렬하게 그냥 결심을 내립니다. 심판도 절대 안 해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변화 안 받고 복 받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니다. 변화 받고 복 받으라. 그 싸움입니다. 여러분, 그 싸움에서 참 정리를 좀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반드시 자발적으로 변화되든지 두들겨 맞고 변화되든지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앞쪽 어차피 변할 거 하나의 은혜 받고 빨리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